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앉으셨는지.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온 가족부터 시작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다 키우시는데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얼굴빛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뭔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만 갖고 끙끙거리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안과 걱정, 상처와 고통, 갈등과 증오, 실패와 좌절,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상의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 계신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여러분 가져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이 그냥 어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시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014년부터는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혼자 힘들어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다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니는 사람은 주일학교 때 이 동화로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스더 성가대가 있어요. 수요 예배 성가대. 여성으로 구성된 성가대인데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우리 정명환 집사님 에스더거든요. 다 에스더처럼 생기셨어요. 생기신 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우리 한 구절 두 구절 읽었지만은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서베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또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을 전부 다 장악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 그 수도인 스산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 전체를 다스리는 대제국이었고 유다 민족은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아주 거기에 속한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금방 외우죠. 아하수에로 그러면 금방 외우잖아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웠죠. 세계사 배울 때 그 세계사 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그리스하고 살라미스 해전을 해가지고 대패했던 바로 그 페르시아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에게는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이름이 와스디예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왕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미인이었어요. 어느 날 왕이 그냥 페르시아 대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취기가 착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왕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너무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신하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하나하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따 지금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시를 보내가지고 왕비 와스디를 오시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너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왕비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는 거죠. 또 왕이 오라 그러는데 신하들 앞에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와스디가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예? 왕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체면이 확 구겨졌죠. 신하들 앞에서 왕비를 오라는데 왕비가 안 온다는 정갈이 오니까 체면이 확 구겨졌고 자존심도 확 무너졌습니다.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 일 때문에 왕비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폐위. 이것도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왕이 부르면 당연히 가죠. 그런데 그날 안 간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안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안 갔을까?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됐는데 한번 기억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이 왕비가 없으니까 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택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명문 귀족 가문의 교수들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이 한번 이쁘다는 사람 다 왔겠죠. 다 와서. 그래서 이제 간택을 하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뽑혔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이었어요. 유다인.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유다인이었는데 이 왕비가 될 때에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럼 요새 드라마 저는 보지 않지만은 그 기왕후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기왕후. 아무도 안 보시는구나 그거. 그 드라마는 망하겠네 그거 보니까. 기왕인데 우리나라 고려 여자인데 몽고의 그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몽고에 가서 나중에 몽고의 황후까지 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몽고 황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고려를 흔들으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좀 거시기니한 그런 여자지만은 하나의 인간으로 보면 참 대단한 여자죠. 몽고의 여정으로 끌려가가지고 몸종으로 끌려가서 정비가 됐다니까요. 후궁이 아니고 정비가 돼서 몽골의 그 당시에 그 원나라의 그 세계적인 국가입니까? 거기를 쥐고 흔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에스더 얘기하려고. 에스더도 페르시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지만 유다 민족이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된 거죠. 자, 근데 에스더가 왕이 된 다음에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줘요. 왕후가 되고 얼마 안 있는데 말이죠. 그 왕을 섬기는 그 내시,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지 않습니까? 고대 왕들이 내시에게 많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셔. 이 두 놈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야 우리 왕을 죽여버리자는 모함을 한 거예요. 모함을 하는 이 모함이 아니라 뭐라래요? 갑자기 모함이라는 아니 뭐라래? 예? 영모. 영모 말고 또 뭐라? 하여튼 요걸 꾸몄어요. 영모를 꾸미는데 요거를 누가 알게 됐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죠.
사촌 오빠인데 그냥 사촌 오빠가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고아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동생이지만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넷이 누구가 왕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빠인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 왕은 이거 덕분에 뭘 했어요? 목숨을 건졌죠. 왕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최고의 그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이 아무런 살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다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중에 더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편 이때 이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 다음가는 실력가입니다. 실력자. 왕 다음으로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고, 하만을 보면 다 머리를 숙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같은 신하인데 이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컸으면은 다른 신하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랬어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딱 한 사람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이 가가지고 왜 감히 하만에게 머리를 안 숙이냐, 종용하고 협박하고 막 공갈 때리고 그랬는데도 모르드게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저는 이방인에게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거죠.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하만에게 일러 바쳤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만이 뭐가 났어요? 뿔따구가 그냥 뿔따구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이놈의 새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갖고는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니까 유대 모든 민족을 내가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가서 모함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여, 이 당신의 나라 중에 유다 민족이라는 저 무슨 조그만 나라 민족 이놈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하여튼 왕의 명령과 법령을 밥 먹듯이 어기고 그런 사람들이 민족이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허락을 받아버렸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몇 날,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정하고 이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인다고 하는 그 왕의 어인이 지킨 공문을 가지고 전 수산성과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에스더서 3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여기 어떤 조서예요? 이 보세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왕의 명령입니다. 이 조서를 찍어 이게 지금 전국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에스더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혹시 그런 삶의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정답은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 위기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취소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시작되는 이제 첫 주간 여러분 예배인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2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음모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좀 며칠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울면서 에스더가 살고 있는 대궐 문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베옷을 입고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지만 모르드게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에스더도 누구예요? 그도 유다인이에요. 예.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가 막 이 베옷을 입고 울면서 성문 바깥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비가 깜짝 놀랐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내시를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 보고를 다 이 에스더가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 종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비 자리에 세워놨는데 이때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닐는지 깊이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민족을 구원해 주도록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심경을 전합니다. 자기는 비록 왕비이지만은 왕이 자신을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겁니다. 한 달이. 그것은 에스더가 왕에게서 잊혀져 가는 여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 앞에 말이죠. 에? 여러분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만 뜨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솔로몬도 1000명인데 1000명. 에? 그러니까 그 왕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뻐서 왕비 삼았지만은 금방 실증 나는 거죠. 무슨 사랑을 해서 했겠어요? 이쁘니까 했지만 이쁜 거는 금방 실증 나잖아요. 금방 실증 난 거예요. 한 달 동안 찾지를 않았다는 거는 이미 다른 여성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잊혀진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법도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바로 끌려나가 죽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딱 있다가 자비를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왕이 호를 들고 있다 이렇게 탁 내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왕이 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는 것은 왕 앞에 굉장한 무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부르지도 않는데 아무나 펑 열고 들어가고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비서실에서. 그건 굉장한 무례인 거죠. 무례. 예. 이 말을 오빠에게 전하면서 그것만 하고 나는 못해요. 그랬다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제 새롭게 들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멘. 가면은 죽어요. 99%가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당신은 먼저 가서 나한테 와서만 그러지 말고 온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는 뭐예요?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희승 여사라고 하는 분도 일제시대 때 말이죠, 신사에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신사에 참배하는 강요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에 참여하는데 그때 신사에 혼자 참여하지 않아서 이제 감옥을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뭘 생각했냐면 바로 에스더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사생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철야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정하고 작정 새벽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라고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자주 얘기한 날 했죠. 뭐예요?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손잡고 하여튼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애기는 등에다 업고 손잡고 다 나왔어요. 핑계대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온 유다 민족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3일 동안 에스더와 온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일 동안 온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갔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어서 나갔을까요? 그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두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에게 나갔을까요? 99%가 죽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말이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잊혀진 여인이 저기서 왕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여러분 드라마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얘기를 모르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왕이 딱 보고 있는데 거의 99%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 불렀는데 왔으니까. 저게 무슨 바가지 그러러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송정비는 배비훈 씨는 왕의 그냥 얼굴을 헐켜버렸는데 그래 배비 됐잖아요. 뭐하러 오는지, 여성의 질투로 오는지 기분이 상할 텐데 그날 이 왕비가 싹 들어오는데 딱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따라 이미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놀고 있는데 여기 많은데 잊혀진 여인인데 그날따라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반해가지고 호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 살다 보면 저도 한 25년 결혼 생활 했지만은 항상 이쁘지만 어느 날은 더 이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돈도 없지만은 뭐 사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이뻐서 호를 내밀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논지에서 좀 벗어나지만은 일부 때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중요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 오늘 이 왕의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콩깍지를 딱 씌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 장로님이 아내에게 딱 쓴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나의 당신만 해도 되는데 나의 당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장동건보다 더 멋있게 보여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여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괜히 내가 보니까 저 아이돌 아줌마들이 주책바 가지지 그 아들 같은 아이돌 쫓아다니면서 제 부산에 가서 보니까 무슨 이름도 잘 몰라요. 뭐 임모씨 나 잘 모르는데 군대 와가지고 노래를 하나 부르니 아니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아줌마예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 아줌마들이.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자, 왕은 그날 에스더를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이건 남자가 기분 제일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다면 그건 공수표지만 이제 뭐 나라를 어떻게 줘 제가. 이거 왕이 지금 한 말이에요. 왕이. 예? 너무나 아름다워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의 신복 중에 신복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잔치 참석해 달래요. 너무 소박해요. 왕이 급히 하만을 불러가지고 그날 저녁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왕비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또 약속을 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랬더니 왕비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일도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도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해 주세요. 아 이거예요. 에?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란 자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야,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왕비도 나를 사랑해가지고 왕과 왕비가 잔치를 여는데 나 혼자만 초대한. 야, 내가 최고다. 막 집에 가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왕도 나를 사랑하는데 한 놈만 나에게 걸기적거려. 한 놈 누구예요? 모르드게. 눈에 가시 같은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25m짜리 교수대를 만들었어. 와, 25m짜리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교수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매달아 죽이려고 이제 거기다가 다 그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위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왕이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렇게 잘 오던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또 그날 역대 일기가 그렇게 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잘 읽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신하를 시켜갖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신하가 옆에서 읽어주는데 해필이면 또 쭉 펴가지고 읽은 데가 어디냐면은 옛날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 고발해가지고 공을 세운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왜 그때 보상을 안 해줬는지 여기 답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때는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모르드게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존귀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하만을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게 지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진 줄 알고 전하 그런 사람 있으면 왕관을 씌워주세요. 왕이 쓰는 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탁 지나가면서 존귀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네가 당장 나가서 그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하만의 눈에 가시인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하여튼 자세한 건 성경 읽어보세요. 그날 저녁에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이 그날도 보니까 또 너무 아름다워. 하여튼 기도하면 매일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남편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당신의 소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왕비가 울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죠.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왕인데 말이죠. 내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여보 나 살려줘. 누가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다 상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 자는 그가 누구든지 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그랬더니 저 하만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놨던 데다가 하만을 갖다 매달아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에스더는 단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지만 단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야기한 걸 한번 키포인트만 정리를 해보겠어요.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첫째, 에스더와 유다 온 민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잊혀진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그날따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눈도 바꿔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또 그날따라 잠도 안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 중에 역대 지략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세 번째, 그날 역대 지략을 읽었던 신하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모르드게 사건이 기록된 그 부분을 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도 마음도 바꾸시고 잠도 안 오게 하시고 갑자기 역대 지략책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에 필요한 그 모든 부분을 다 읽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잠을 자지만 우리가 잠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기도 안 하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고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9장 읽었죠? 9장. 그들의 간증입니다. 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앙의 날이 변하여 길한 날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게 대패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영국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30만 대군을 파병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작전에 말려들어가지고 영국의 30만의 병사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 다 귀한 자식들입니다. 무려 30만 명이. 그때 히틀러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가는 영국 군인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몰살시켜버려라. 여러분, 이거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당시 급해진 영국왕 조지 6세는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들 30만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온 영국 국민들이 30만 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야,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그렇게 경건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영국에 가면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답니다. 2%도. 모슬렘 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이 모슬렘화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쪽에서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도는 거예요. 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해지니까 탱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군 편에는 이상할 정도로 도보 해협이 잔잔하고 고요해가지고 수천의 배가 와서 30만의 영국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오노 나나미 아시죠, 여러분?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쓴 일본 70이 넘은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아주 반기독교적인 여자예요. 그 읽어보면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고 쓰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로마 멸망 이후에 지중해 세계에 대해서 또 2권짜리 역사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8세기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생겨가지고 그 북아프리카 쪽으로 쳐들어오면서 그 서구 유럽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졌지만은 그 지중해 남쪽의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모슬렘이 다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중해가 옛날에는 로마의 내해였는데 남쪽은 전부 이 해적들, 이슬람이 해적 짓을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5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저 모슬렘 사람들이 뭐 지금 기독교 국가인데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는데 한 500년을 괴롭혔어요. 그 선량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500년 동안 노예로 팔아먹고 죽이고 약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태리 본토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태리 사람들 카톨릭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몬타나 성당을 점령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상에다가 화살을 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시성모독을 그랬어요. 그러면 대대적인 모슬렘 그 해군들이 쳐들어와서 몬타나 성당 밑에 해변에 쳐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군대도 별로 없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 되니까 배를 이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아직 배가 출항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강풍이 엄청나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군사 전체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의 배는 하나도, 카톨릭 배는 나가지 않아가지고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그때만큼은 그들의 신이 도와줬나 보다. 그때만큼은 그들의 신이 도와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세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간증글을 읽다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 김민석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간증을 썼더라고요. 자기 누나 이야기를 썼어요. 누나 이야기. 이렇게 썼습니다. 누나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하나님이 줄 줄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매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누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서 몸이 이상하여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점검했는데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아마 임신을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 상상 임신이 된 듯 했습니다. 누나는 실망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아주 은혜스러워요. 어느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는 듯해. 누구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을 기다리면 그거 누가 못하겠니? 기다리기 힘든 것을 기다릴 때 진짜 인내가 아닐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러면서 몸이 안 좋거나 상상 임신일지 모르니 내일은 병원에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누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셨어. 아기를 주셨어. 할렐루야. 김민석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바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형에게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처남, 기도해줘서 고마워. 기도 덕분이야. 저는 다시 한번 울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는 매형이 이 기적 같은 일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다니요. 아멘. 제가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2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상상 임신으로 인해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남편까지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여러분 다른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소소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는 토익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시험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자 6월 말 신림동에 오게 되었는데 사법시험 자격 기준인 영어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법학에 매진하지 못하고 영어시험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면증도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기도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내일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첫째, 최선을 다할 테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둘째, 시험 칠 때마다 불면증과 설사증이 있어서 시험 치는 동안 집중할 수 없었는데 고쳐주시고, 셋째,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지방 학생이니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넷째, 예전 시험에 책상이 낮아서 허리 아픈 상태로 시험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높은 책상을 주셔서 편안한 자세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소소하고 구체적인 기도예요. 응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제 주위에서 항상 저를 살피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시험 전날 숙면을 취하고 알람 소리에도 못 일어나는 저인데 절로 눈이 뜨이게 하셨습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했던 제게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와 속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 보게 하셨습니다. 행선지를 잘 모르는 버스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고사장 앞에서 정확하게 하차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분명 중학교 고사장이라서 책상 높이가 낮은 것이 대부분일 텐데 그 중에서도 제 키에 적당한 높이의 책상과 의자가 저의 좌석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세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요. 야,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는 부끄러운 목사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임이라는 부분까지 다 신경 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이 간증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일부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적어갖고 오세요. 네? 다 수첩에 적어갖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일부터 2주 신년 특별 새벽기입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어요. 어떤 분이 간증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교회에서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 이걸 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하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자기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새벽 기도를 평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이제 막 한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하니까 야,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가려고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더니 그 작정 기도 시간에 출장을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더랍니다. 출장을. 고민이 돼가지고 이번에 꼭 다짐했는데 그래서 상사한테 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사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너 거기 가가지고 당신은 그쪽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상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함께 가기로 했던 그 회사의 그 법인의 그 뭐 회계사인지 아는 사람이 일이 생겨가지고 그날 못 가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날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사모하세요. 정말로 사모하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난생 처음으로 3주간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게으른 제가 새벽 기도를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잠이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놀라웠게도 3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간증을 썼어요. 자기 같은 게으른 자가 난생 처음 새벽 기도 나왔는데 3주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한 것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입니다. 이분처럼 2주에 우리 2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은 왜 빠져요 여러분? 주일날도 오세요. 7시 주일날은 또 더 많이 자고 오셔도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참석하겠다고 이 시간에 다짐하고 내일부터 온 가족의 자녀들까지 다 함께 새벽 기도 참여해서 오늘 에스더와 유다 민족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